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됩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절 연휴 끝날이라 많이 못 오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볼 때 이렇게 참으로 막막하다, 참으로 이렇게 뭔가 꽉 막혀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불안감, 또 자꾸만 무언가를 더 채워야만 된다는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마음의 시작과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이후,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사건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되었고 또 흐르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단순히 그냥 형제간의 비극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내면에는 어떤 일이 숨겨져 있는가 봤더니요, 예배 실패가 결국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을 파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범죄했을 때 바로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가인은요, 끝내 이 하나님의 이런 배려와 이런 용서와 회개할 그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아갔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기의 길로 갔다,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하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그러면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다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큰 울타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때부터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의 후에는요, 결국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문명과 힘으로 그 불안함,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그 불안함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나오지만 이 세세 후회가 나옵니다. 이 세세 후회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 가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붙여봤는데요. 이 가인의 후회, 이 세세 후회의 두 갈림길의 소리는 어디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인가 봤더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의 후회는 자기의 성을 쌓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6절,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지금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쪽의 땅인 노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노 땅이란 이 노드, 이 히브리어 보면 노드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노 땅이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봤더니요,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유리하고 있는 땅, 방황하는 땅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라는 참된 안식처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영혼이 유리하고 방황하여서 정착할 곳이 없는 영적 노숙자, 영적 방랑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방황하는 사람이 그 극심한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이라는 단어, 에녹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에녹성, 성이라는 말이 이르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예쁘게 집을 지은다, 예쁘게 성을 쌓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이 성이라는 것은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철저하게 공격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키고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려는 것을 성을 쌓았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폐쇄적인 요새가 바로 당시의 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러한 가인의 본성을 따라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못 자면서까지 물질에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만의 성을 쌓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사람들은 내 노후와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만의 성을 쌓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재정으로 쌓고 권력으로 쌓고 명예를 쌓고 이러한 것들로 성벽을 쌓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싫으니까 이 사회적 지위라는 성벽을 쌓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인의 성이, 이 가인의 정신이 구체화된 사건이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 들어보셨나요? 이 바벨탑 사건의 이 정점에 찍게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말한 것이죠. 누구의 이름을 기록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에 누구의 이름? 자기들의 이름, 우리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이 성의 이름을 붙인 것, 에녹성과 똑같이 이렇게 맥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훌륭한 성을 쌓는다고 해도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그 모든 수고도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견고한 에녹성을 쌓는다고 해도 누가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 성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모래성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나만의 성을 쌓느라고 우리가 혹시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거야, 이 정도 있으면 안심이 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인은 성을 쌓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노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유리하고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참된 안식, 진짜 안식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이 성을 높이 쌓아서 담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안식이 되고 가장 진정한 안식의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무거운 성벽을, 나만의 성벽을 주님 앞에 다 허물어 버리고 어디 안에? 주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가인의 모습이 결국 이 불안함, 이 두려움, 앞으로 장래 염려, 걱정 때문에 이렇게 성벽을 쌓는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성벽 안에 자라나고 발달된 문명이 얼마나 무섭게 변질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의 가문은 세속적 힘을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19절에서 24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23, 4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그냥 음악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철기를 만든 자의 조상이 되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를 살펴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7대 손입니다. 7대 손 라멕에 의하면 인류의 문명은 그야말로 찬란한 꽃을 피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무엇을 고발하고 있느냐 봤더니 그 화려한 문명의 이 발달의 겉모습 뒤에 가려진 이 끔찍한 영적 타락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원래 아내를 몇 명 취하라고 했습니까? 1인 1처입니다. 성경은 1인 1처예요. 그래서 라멕이 벌써 두 아내를 맞이했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날카로운 기구를 만드는 자였고요. 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죽여요?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살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라멕의 아들 이 두발간이 만든 이 날카로운 기구, 이 날카로운 기구예요. 뭐 어떤 뜻인가 봤더니 두드려서 날카롭게 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류가 금속을 다루는 기술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여러분 요즘 한참 무슨 시대라 그래요? AI 시대. 여러분 우리 문명이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편리하십니까? 네, 편리합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문제라는 것이죠. 인류가 금속을 다루는 기술을 갖게 된 것은 축복처럼 보입니다. 축복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술로
사람들이 필요한 쟁기를 만들거나 기구를 만들어 끝나면 참 좋은데 뭘 만든 줄 아십니까? 칼과 창과 무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뭐요? 사람을 죽이는 칼과 창과 무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라멕은 이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쥐자마자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가 참 무서워요. 어떤 노래요?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서 누굴 죽여요? 누굴 죽여요?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을. 이 히브리어 이 문맥에 보면 이것은 단순히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걸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힘을 가진 자의 잔인한 폭력을 말씀하고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던 7배의 벌이요, 그것을 비웃듯이나 하듯이 스스로 나를 건드린 자는 몇 배? 77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가인을 죽인 사람 7배로 갚아준다고 했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몇 배로 갚아줄 거야? 77배로 갚아줄 거야. 나를 건들면 돼? 안 돼? 안 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자랑했던 인물이 라멕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문명화된 사회가 도달하는 자기 신격화의 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이 라멕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문명 발달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I 시대에 요새 한참 인기 있는 게 휴머노이드라고요. 휴머노이드 들어보셨나요? 로봇가 춤도 추고 이제 일도 하는 그런 시대가 와서요, 많이 바뀔 겁니다. 제조업은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자동차도 만들었대요.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일 누가 해요? 로봇가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이 법정 근로를 넘으면 수당도 줘야 되고 또 파업을 하면 일도 못하는데, 로봇은요 24시간 파업도 하지 않고요, 잠도 안 자고요, 그냥 배터리 자기가 알아서 충전하면서 24시간 일을 한대요. 연봉을 따져보니까 훨씬 싸요. 걔네들은 노조도 없고요, 파업도 없고요, 쉬는 것도 없고요, 그냥 자기가 늘 고장 날 때까지 계속. 필요한 사람 뭐만 있냐면 그 기계를, 로봇을 수리해주고 세팅해주는 그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벌써 연상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직할 거라는 거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게 이 문명의 사회거든요. 근데 이게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문명이 발달해서 여러분 세계가 더 평화로워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노벨이 뭘 만들었습니까? 다이너마이트 들어보셨나요? 다이너마이트, 폭탄.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을 때에 그는 인류가 파괴되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0.01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지금 이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보셨죠?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기도 하지만 누가 싸워요? 드론이 싸워요. 드론이. 이제 사람이 육탄전으로 싸우는 건요, 옛날 구식 방식이고, 지금은요 그냥 앉아서 컴퓨터 게임하듯이 자 버튼만 누르면 다다다닥 해서 다 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죄성은 우리가 가진 실력과 기술을 결국 남을 지배하고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무기, 로테시란 단어인데요, 이거로 변질시키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라멕과 같이 나를 건드려? 그러면 가인보다 더 큰 벌, 77배의 벌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마음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누굴 죽여요?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소년을 죽였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노래입니까? 이 라멕의 영성을 가진 사람, 이 라멕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구약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들어보셨습니까? 골리앗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당시에 최첨단 기술인 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의 갑옷의 무게, 칼날의 무게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은 그 힘을 믿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칼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와봐라. 누가 나갔습니까? 자신의 날카로운 무기를 자랑하던 골리앗 앞에 주머니 속 작은 돌멩이 하나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왔던 이 다윗에게, 소년 다윗에게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문명과 이런 발달의 모습을 보면서 위축됩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그 모든 문명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갈고 닦은 날카로운 실력입니까? 아니면 그 실력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입니까? 실력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실력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라는 이 람에게 교만이 되는 순간, 그것은 나를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우리의 손에 쥔 이 날카로운 칼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의 문명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인과 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세상은 저렇게 성벽을 쌓고 칼을 갈고 승승장구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작고 초라하고 힘도 물질도 영향력도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의 끝에서도 소망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의 가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의 가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우리에게 큰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은 계속 온통 힘의 논리, 이 폭력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봤더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굴 준비하십니까? 셋이라는 인물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굴 주셔요?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벨 대신에 이 셋이라는 이름을 아들을 주셨는데, 이 셋이라는 이름이요, 뜻이 세우다, 임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죄악이 의인을 죽여도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대를 다시 세우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보다 어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이기에 그 분노의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제사, 예배였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인과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배는 받으셨다. 근데 누가 죽어버렸어요? 아벨을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와 인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굴 주셔요? 셋을 주셨는데, 이 셋은 뭐하라고 주셨냐고 하면 그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임명한다는 뜻으로 셋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26절이 참 중요한데요, 셋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에노시라는 발음인데요, 이 에노스를 주십니다. 이 에노스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부서지기 쉬운, 병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다시 예배를 세우고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간 데 있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에노스인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말로 그러면 참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라멕은 뭐예요? 누구 힘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에녹성을 지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에노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될 인물, 그들을 세우셨다. 아멘. 그래서 가인의 가문이 자신을 이 강한 자라고 포장을 한다면, 또한 그들이 그 사람이 넘지 못할 성벽을 쌓고 있을 때에 이 셋의 가문은 무엇을 만들었느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 투성인 우리들입니다. 결국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가련한 마음, 연약한 마음으로 이 에노스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쭉 흐르는 말이 뭐냐면, 너와 나의 주인, 우리 온 인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너희들 힘으로 성을 쌓고 성벽을 쌓고 그렇게 발버둥 치려고 문명을 발달하지만 결국 누구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너희들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 에노시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누굴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카라, 불렀더라는 건데요, 이 불렀더라라는 의미가요, 단순히 이름만 부른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며 도움을 구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불렀더라.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누구 이름 부릅니까? 주여. 네, 저만 부른가요? 다. 우리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누구 이름 불러요? 주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에 다 들어가 있죠. 주님이 뭐 해주셔야만, 도와주셔야만, 응답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문명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세리, 마테와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 가인의 성 안에서 돈과 권력이라는 성벽을 쌓는 데에 길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서 그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자신들이 비참하고 얼마나 연약한 에노스인지를 주님 안에서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스스로 강하다, 스스로 성을 쌓는 자를 찾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예배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시간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이 무너진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왜 나는 이렇게 넘어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존재일까라고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성, 세상의 문명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노스처럼, 이 에노스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처럼 비록 부족하고 비록 넘어지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만방에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불안함 속에 자기의 성을 쌓고 날카로운 무기를 자랑하며 상처를 주는 가인의 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셋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가인의 화려한 업적보다 에노스, 셋과 같이 짧은 예배의 기록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벽은 결국 무너지고 녹이 슬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문명과 힘의 논리로 따라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호와의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